우리는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적게는 수천 마디에서 많게는 수만 마디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잘 쓰면 생명을 주지만은 잘못 쓰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우리 엔진을 시동을 켜서 엔진이 잘 돌아가고 잘 쓰면은 편리한 도구 있지만은 과속을 한다든지 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뭔가 잘못되게 사용하면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우리가 쓰는 이 말을 세 가지로 비유해 설명합니다. 말을 통제하는 재갈, 그리고 거대한 배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작은 키, 온 산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크기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전체를 좌우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숲 전체를 태우듯 한마디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지어는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한마디 격려의 말이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혀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의 항로를 결정합니다.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니 하나님이 복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혀에는 무서운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산 하나를 태웁니다. 아니, 산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한 도시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불 났을 때 그 피해를 아마 다 보셔서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한번 보십시오. SNS에 한 줄 글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정신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에게 던지는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력한 상황이라 그래도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소망의 한마디는 우리 뇌에서 엔돌핀을 나오게 하고 때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안색이 안 좋네요. 암 아니니까 안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암시를 반복해서 들으면은 실제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노시보 효과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적인 학에서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말 습관을 보십시오. 배고파 죽겠다는 말, 또 추워 죽겠다는 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 많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우리가 무의식에 쌓이면은 작은 어려움에도
죽겠다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 그랬어. 실제로 뭐래 죽는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무의식에 쌓여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커피 한 잔을 흐리게 만드는 데는 단 몇 스푼에 다루면 충분하지만 그 물을 다시 맑게 하려면 수십 배의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미술학원에서 애들 제가 같이 있어 보면은 애들도 습관적으로 이런 말들을 쓰는 걸 제가 자주 봤습니다. 망했다는 말을 제가 자주 들어요, 애들한테. 애들은 죽겠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애들은 뭐 하다가 아이고 망했다는 소리. 이 얘기를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하는 말인지 제가 이해는 했는데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과학적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사다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사다 비율. 이거 우리 네이버 쳐다보면 다 나오면 유명한 겁니다. 로사다 비율. 이게 뭔가 하면은 2005년도에 미국의 프레드릭슨 박사와 또 마셜 로사다 박사의 논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긍정의 조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그게 소개가 되는데 이 두 학자의 연구팀이 60여 개의 기업의 회력을 다 가지고 거기 나오는 단어를 조사했습니다. 60여 개 기업에 회의할 때 쓰는 단어, 회의록 다 기록되었을 거 아니? 거기서 나오는 단어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장하는 기업하고 쇠퇴하는 기업 비교가 되는데 성장하는 기업이 쇠퇴하는 기업보다 긍정적인 발언이 훨씬 더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2.903 대 1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할 때 긍정적인 말을 3마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사다 비율이에요. 평균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연구팀은 실적이 가장 좋은 회사의 경우 긍정적인 발언이 6대1로 더 많았다 그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6대1로.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쓰는 단어들 이것이 굉장히 삶의 영향을 이런 조사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은 수녀 연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굉장히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는 설교 소개할 수 없어서 놔뒀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주 참 안에 배울 점이 있는 걸 봤어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가는 우리 구약성 민수기 13장 14장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가장 고전적인 성경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에서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으로 보냈어. 선발된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구석구석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서 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내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어.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들 한 목소리입니다. 12명 전체가 똑같이 한 말했어요. 12명이 한 목소리로 말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과연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2명이 처음부터 다르게 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한 목소리 똑같이 말한 게 뭐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정도로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까지 12명 정도권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갈라그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아주 거인 족속인 아낙족을 봤다고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기들이 그 아낙 자손에 비해서 키가 덩치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여길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안학자손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안학수한테 인터뷰해가지고 당신들 우리가 볼 때 나는 메뚜기 같은데 당신들도 우리 볼 때 메뚜기처럼 봅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거민은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가 문제죠. 그들의 언어는 불신앙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했는데 그 사실과 나열될 단어를 뽑아서 보니까 불신앙적인 단어를 쓰더라는 거죠. 아까 처음 얘기했죠. 로사다 비유라처럼 성장하는 기업과 쇠퇴하는 기업 단어를 뽑아서 보니까 안 되는 기업은 부정적인 단어가 그 회의할 때 많이 등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어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은 이 두 사람의 쓴 단어, 언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10명과 2명이 쓴 단어를 여러분이 놓고 비교해 보세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단어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훨씬 강하게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에 광경을 본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여 20세 이상의 백성들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고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것을 판단하는 눈이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마음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부정적인 측면을 본 사람은 10명인데 긍정적인 측면을 본 사람은 2사람이 불과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피스와 듀크 대학교 연구원인 디니스 영대가 쓴 스위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부정적인 말에 관한 조사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 중에 감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한 558개 분석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무려 62%를 해요. 그 긍정적인 단어는 3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거의 2배가 부정적인 단어가 많아요. 우리나라 단어 어떨까? 우리나라도 한국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434개로 조사해 보니까 73%인 312개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고. 우리는 더 많아요. 7대3이에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지금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왜? 우리가 쓰는 단어가 부정적이 훨씬 많으니까, 2배 이상으로 많으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딱 터지면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훨씬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한 좀 버리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이고,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는 말, 습관적으로 쓰는 건데, 그건 좋은 거 아니죠. 그런 말 버려야 되고. 특히, 할 수 없다는 말, 안 된다는 말,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 할수록 이건 낫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 성경 말씀 있죠? 빌보 4장 10절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말. 얼마나 좋아요. 주님 능력 주신다는 다 할 수 있다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고백을 가급적 여러분 우리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에 우리가 하면 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 성경 말씀 있죠. 그럼 그것도 아멘 주여 믿습니다. 자꾸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또 교회 표로 삼는 거 있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 모든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짧은 한 문장이지만 습관적으로 자꾸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 말을 내가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내 마음이 자꾸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내 하는 말까지 자꾸 안 되는 말, 어려운 말을 하면 이게 이중 삼중 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보세요. 안 그래도 막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안 되는데 말까지 난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가 작은데 안 그래도 발도 넘쳐도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유 우리 교회 개척교회가 이거는 뭘 해도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되겠죠.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말을 밖으로 내뱉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입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병전자들은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라고 고백했고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그대로 되었습니다. 혀는 작지만 생명과 죽음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권세를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 혀를 써야 권세가 그런 쪽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뱉던 믿음의 말들이 하나님 교회에 들릴 때 하나님은 그 들린 대로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걸어다닐 때나 강아지 산책할 때마다 혼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뒷길로 이제 우리 천병 그쪽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럼 혼자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혼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를 하고 막 다녀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겠으면 이거 하나님 주시죠. 그렇게 강아지 산책할 때 한 5분 정도 그렇게 또 소리 지르고 그렇게 옵니다. 자,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어머니가 아들과 집에 돌아온 길에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께서 너를 너무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셨어. 그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칭찬할 수 없거든요. 아들이 3분도 못 앉았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걸 바꿔가지고 그전에는 1분도 못 앉았던 애였는데 이제 3분도 앉아있는 아이가 됐다. 그렇게 말을 바꿔서 칭찬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이 모두 이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 참석했는데 선생님 불러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래. 너무 공부 못하니까 뭐 이상이다 싶어 물어본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이 조금만 노력하면 21등 하던 내 짝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또 담임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아들은 명문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도로 졸업하게 되고 우리나라 유명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아들은 대학 입학 그 합격 통지서를 집힌 그 온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와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누구의 이 내용이냐.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인 표창원 교수의 실화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가셨죠. 저는 이 교수님보다는 그 어머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줄 생각을 했을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힘이 있어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고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죽은 사람 한번 살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명이라고 하는 소문이 날 겁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죽은 사람 한번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죽어간 사람 우리 교로 다 올 거예요. 한 사람만 살려도.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 명의가 별 차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 그게 명의죠. 남들이 못 고치는 거 고치면 명의죠. 남들이 못 푸는 문제 풀면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남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 대단한 실력자 아닙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거 보면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릴 능력이 말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말에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능력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 모릅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서 그걸 실제로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왜 여러분을 계속 기도하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면 제가 기도하라고 말을 자주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에 할 수 있겠지. 근데 제가 끝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기도한 경험이 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에 대한 그 능력의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우리 교회표 정말 좋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 주시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맨날 반복해서 하세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회사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결혼하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이 병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뒤에 붙여서 해보시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모든 걸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표예요. 이게 기도문입니다. 그걸 그냥 하루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입술에 고백을 하시라고. 안 좋은 말은 쓰지 마시고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잘 된다 그런 말 자꾸 하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무쪼록 이 혀의 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됩니다.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고백하며 사는 우리 예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